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배와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 졸리고 지루한 목사님의 설교? 아니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주시는 거 가지고 오락실 같은 거? 또는 성가대 찬양? 아니면 엄마나 아내에게 끌려갔던 곳? 예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세요? 이게 다 제 경험인데 만약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참 슬프고 또 가슴 아픈 일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기다려지고 흥분되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다려지고 신나고 흥분되고 강력한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몰래 오락실 같은 거, 그다음에 예배 때 너무 졸려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는데 막 졸려서 졸다가 그랬던 거, 그런 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라면, 경험이라면 여러분, 이거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가장 흥분되고 가장 놀라운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지루하다고 느끼고 졸리다고 느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 빠지고 도망갈까 그런 걸 연구하고 그랬다면, 그것이 만약 예배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라면 그것은 참 비극일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의 기억이 이런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생명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배의 생명이 없어지고 형식이 그것을 대체하게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마귀는 이것에 대해서 쾌재를 부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마귀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배인데 그 예배가 힘을 상실했으니까 얼마나 마귀가 신나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가장 시급한 영적인 과제는 예배 회복이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현존을 대면하는 예배, 그분 앞에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울고 또 그분 앞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놀라운 위엄으로 인해서 엎드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뛰는 그런 예배, 이 예배에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거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서 치유가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이게 예배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치유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서 치료가 일어나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거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예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나는 곳에는 당연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추는 곳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와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배가 무엇이고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먼저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저는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뭐예요? 찬송 중에, 예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구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하나님 계실 거라고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거기에 뭐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현존을 대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대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뭐를 기도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은 비록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육체로 노래하고 육체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게 있어야 그 예배가 앞서 살펴봤던 능력 있고 신나고 흥분되고 기대되는 예배가 되는 것인데, 이 역사가 빠져버리고 나면 예배는 뭐예요? 그냥 좋은 말씀 듣는 것, 지혜의 말씀, 또 덕담, 또 좋은 음악이 있는 것. 그렇죠? 뭐 우리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컨템포러리 월십을 드리던 뭐 아니면 성가대를 가지고 조금 더 고전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음악을 감상하는 거죠. 좋은 음악을 감상하는. 그것은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의 형식일 뿐이죠. 정말 예배는 그래요. 우리가 뭐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때 뭐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가 그 예배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서 우리 영이 깨어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소리치기 시작할 때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자, 그렇게 예배에는 늘 신비한 긴장이 있고요, 거룩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묘사하는 몇 가지 단어 중에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다고 믿는데, 하나는 신비. 그러니까 예배에는요 신비가 있어야 돼요. 신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월적이란 말이에요. 초월적.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땅의 것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땅의 것으로는 다 묘사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야 예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신데 이 땅의 것으로 다 이해되어지고 이 땅의 것으로 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만 예배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무슨 요소가 있어야 돼요? 초월적인 신비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신비의 요소.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예배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때 펑펑 은혜를 받아서 웁니다. 그러면 왜 우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다크노론이 갑자기 거기서 왜 우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어떨 땐 자기도 당황스러워요. 내가 왜 이러지? 내 안의 감정은 뭐지? 왜 갑자기 뜨거운 게 올라오지? 왜 갑자기 내 안에서 눈물이 나오지? 나도 당황스럽죠. 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무슨 요소가 필요합니까? 신비의 요소가 필요해요. 이 얘기를 또 잘못 사용하면 신비주의라고 공격받을 텐데, 하여간 예배는 초월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에서 이 초월의 요소를 다 빼버리고 나면, 신비의 요소를 다 빼버리고 나면 땅에 그냥 집회가 돼버립니다. 땅의 행사가 돼버려요. 거기에는 여러분 아무런 기대감도 아무런 생명력도 없어요. 아무런 생명력도 아무런 이제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신비에서부터 나오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신비에서부터 나오는 긴장감. 긴장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가 육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만나고 뭔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여간 대면하게 될 때 오는 그런 긴장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 너무 이렇게 릴렉스 돼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어떻게 릴렉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주를 대면하고 왕의 왕을 대면하는데 내 안에 아무런 긴장감도 없고 그냥 릴렉스 돼서 오늘 졸려 죽겠는데 뭐 이러고 나온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신비에서부터 오는 긴장감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신비한 긴장감. 또 오늘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거룩한 기대. 그것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은 단순한 모임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그런 긴장감, 그런 기대. 그것이 예배의 생명입니다. 초월자와의 만남에 대한 긴장, 영적 세계와의 조우에서 오는 신비,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기대, 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예배는 그냥 땅의 모임입니다. 그저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들을 듣고 좋은 음악을 감상하고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게 전부인 거지요. 그것을 예배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 땅에 속한 육체의 일들이지 하늘을 대면하고 초월자를 만나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 세계와의 조우예요. 영적 세계와 컨택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세계와 컨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와야 돼. 동의야. 오늘 기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통로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도 이 설교가 그냥 덕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조우,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또는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하여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포맷은 그냥 이 땅의 것을 행하고자 만들어 놓은 포맷이 아닙니다. 거기 설교가 됐든 예배가 됐든 찬양이 됐든지 간에 땅의 것을 어떻게 하자고 만들어 놓은 포맷이 아니에요. 형식과 포맷들을 통해서 뭐예요? 영적인 세계와 컨택이 일어나자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영적인 세계와의 컨택이 일어나는,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찬양, 설교 이런 것들은 땅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그 형식을 통해서 하늘을 조우하고 영적 세계를 만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게 될 때 예배는 지루하고요, 이상해져요. 이 땅의 모임으로서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 그리고 예배팀들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세상 BTS하고 공연을 비교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예배팀은 더 좋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BTS 또 요즘 잘 나가는 블랙핑크, 오케이, 그런 애들이랑 그 공연이랑 비교를 해봐요. 그럼 어때요? 규모가 사실은 상대가 안 되죠. 사실은 상대가 안 되고 우리 세션들이 아무리 열심히 연주한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죠.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탑급
또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탑급의 세션들을 갖다가 하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뭐 심지어 우리는 그 흔한 LED도 하나 없어. 뭐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기는 뭐 땅부터 저기까지 전부 LED로 도배를 하고 그 화려한 조명에다가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막 수십억, 수백억씩을 쏟아부면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것을 놓치고 나면요, 우리가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이상한 모임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모임이에요. 뭐 차라리 세상 공연을 가지. 이게 뭐예요? 이 허접한 데서. 이게 뭐예요? 허접한 데서 사실 LED도 하나 없어가지고 저 프로젝트 쏘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좌석도 뭐 이상하게 앉아가지고서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뭐 그러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지루한 것을 떠나서 굉장히 이상한 모임이에요. 아주 이상한 모임입니다. 또 설교는 어때요? 좋아요? 물론 그게 예배가 살아있으면 맞아요. 그게 좋은데 그냥 땅의 것으로만 생각하면요, 뭐 세상 영화나 또는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이거 얼마나 잘 만들어요.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그런 것하고 비교하면은 사실 맨날 똑같은 한 사람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게 맨날 똑같은 한 사람 나와서 설교하는 게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뭐 그거에 비하면 재미만 놓고 따지면 진짜 재미없죠. 지루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특별히 젊은이들을 교회에 와 있으라고 하니까 조는 거죠. 세상 지루한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이 땅의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만 전락해버리면 예배처럼 이상한 건 없어요. 예배처럼 이상한 건 없어요. 아니 요즘 공연이, 이 공연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젊은이들 오라 그래가지고서 정말 이상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땅의 것으로만 이해하면 그래요. 예배는 여러분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그 형식을 빌리고 있긴 하지만 그 형식을 통해서 그 위에 영적인 경험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땅의 것으로는 다다를 수도 없고, 이 땅의 것으로는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예배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허접하고, 그렇죠, 허접하죠 이게. 허접하고 별 볼 것도 없는 곳에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을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지? 뭔가 이 땅의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뭐지? 뭔가 땅의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끄는 게 있어. 끄는 게 있어서 갈급하게 되고 그 앞에 더 나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는 이 영의 갈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에서부터 오는 거지, 이게 기획 잘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배를 회복하고 기획하자 그럴 때 너무나 많은 실수들이 여기서 저질러져요. 뭐 예배를 기획하자 그러면 더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뭐 뒤에다 LED 깔고. 아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BTS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뭐 아무리 우리가 LED로 뭐 이걸 쳐바른다고 해도 그런다고 BTS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부흥은 그 안에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는 줄 수 없는, 땅의 것으로는 만질 수 없는,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뭔가가 부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문화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해서 예배를 회복하겠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 방향을 잡은 거예요. 예배 회복은 그 위에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이. 아멘.
네.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만지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그래서 예배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신비라는 단어는 지금 쓰면서도 계속 이게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그거, 이 땅의 것으로는 줄 수 없는 어떤 거,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어떤 거, 그거, 그 신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살아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뭔가 허술한 것 같은데 감동이 있어요. 세상 공원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작고 투박한데 가면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납니다. 대자본을 투자한 블록버스터 영화도 아닌데 말씀에 빨려 들어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화나 세상 공연에서는 볼 수 없는 진짜 리얼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평생 장난감 총만 보다가 진짜 총을 쏘는 것 같은 그런 이건 뭐지? 하는 그런 진짜 리얼의 느낌. 그게 영이에요. 영.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되면 또는 금요일만 되면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기획하고 또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더 크고 화려한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잘 짜여진 콘티, 사람들에게 편리한 예배, 화려한 조명과 LED, 짧고 실용적인 설교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기획하고 회복하는 것은 예배의 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의 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허술하고 아무것도 없고 설교도 투박하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도 미안해요 그냥 아마추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고 뭔가 이 땅의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고 하는 이거 그게 여러분 예배의 영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화려한 LED가 없고 탁월한 음악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에 대한 긴장과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까? 예배는 이 신비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예배에 올 때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신비가 예배 때마다 부어져야 돼요. 그 예배가 그 신비가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예배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예배는 익숙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늘을 조우하는 긴장은 익숙해질 수 없는 긴장이고 그래서 기대가 늘 새롭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배가 익숙하게 느껴지고 처음에 신비와 긴장, 기대가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용에 문제가 있든지. 지난 25년 동안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했습니다. 초창기 조금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짧게 잡아도 20년 이상은 저희가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은 찬양으로 똑같은 설교자가 이곳에서 예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 예능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다가는 여러분 벌써 망했을 겁니다. 25년 동안 포맷도 안 바꾸고요. 출연자도 안 바꿨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진작 망했어요. 시청자들 다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청자들이 다 떠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예배의 맛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주 설레고 매주 기대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찬양을 매주 불러도 그곳에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감동이 있고 영은 여러분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 지루한다는 게 없어요. 지루하다고 느낀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육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루함을 느낀다고 하는 건 내가 육으로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육으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그 예배 전체가 육덩어리든지 하여간 그런 뜻입니다. 영은 여러분 늘 새롭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고 늘 처음 같은 것. 할렐루야. 그것이 영인 줄 믿습니다. 자,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임재가 있을 때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배 가운데 벌어지는 10가지 일들을 살펴봅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째, 예배 가운데 영의 회복과 충만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배는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요. 그래서 마저 기도해야지 새 힘을 얻게 되고 무너진 믿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하고 충만케 해요. 예배는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하고 충만케 해요. 자, 둘째, 다음 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주의 앞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를 누리게 돼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예배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아무리 절망되고 아무리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나와도 우리의 영이요 딱 열려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거긴 뭐가 있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슬픔과 어떤 낙심 가운데 나오든지 간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거냐면 영원한 즐거움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은 시간이 흐르고 반복되면 감소하지만 주 앞에 있는 즐거움은 감소하지도 않고 사그러지지도 않아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25년을 반복해도 영원히, 앞으로 또다시 25년, 50년을 반복해도 영원히.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매너리즘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뭘 해야 되는 건 줄 아십니까? 예배 포맷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포맷 필요하면 바꾸겠지만, 그런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지. 예배의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지. 감사하게도 지난 25년 동안엔 아직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감사해요. 매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앞으로 25년도 그럴까? 앞으로 50년도 그럴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뭐 그땐 저는 없겠죠. 저는 없겠지만 여기 그때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오늘 설교를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를 다시 들으십시오. 그것은 포맷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예배의 영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배가 육의 예배가 됐기 때문에, 예배의 신비의 요소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배의 초월적인 요소가 없어지고 땅의 것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루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을 잃게 된 것이지 다른 요인이 아닙니다. 다른 거 고친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포맷을 바꾸는 거는 뭐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뭐 우리도 창의적으로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 포맷을 영원히 유지해야 된다. 그런 법 없습니다. 뭐 얼마든지 바꿔도 되는데, 그런다고 예배가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예배가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영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 땅의 것 가지고서는 예배가 절대로 살아나지 않아요. 자, 어쨌든지 간에 예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예배로 나올 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배로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화의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예배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잠잠할 수 없으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의 영의 역사가 풀어지는데 어떻게 잠잠하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시끄러운 게 정상입니다. 조용한 예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나? 조용한 예배도 정상일 수는 있는데 시끄러운 게 비정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끄러운 게 비정상인 건 아니에요. 예배가 시끄러운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배는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다음 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께서는 생명의 길을 보이세요. 어디로 가야 생명이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주는 빛이고 길이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죽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게 돼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기에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건데 이 예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배의 생명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망의 길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생명이에요.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괜찮은데 예배는 실패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괜찮은데 예배는 실패하면 안 돼요. 아멘. 예. 자, 네 번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넷째, 예배를 통해 소망이 회복됩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서 예배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불안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예배는 항상 새로운 소망을 일으킵니다. 이게 영의 속성이에요. 영은 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불안을 모두 잠식시키고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의 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배는. 이게 예배의 능력이며 기적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섯 번째, 예배는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했던 다윗의 평강과 안식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아멘. 예배로 나올 때 우리는 모든 불안함,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럼 다음 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께로 나올 때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분주함이 안식으로 바뀌고 피곤함이 쉼으로 바뀌고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일곱 번째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일곱 번째 뭐냐면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길게 못해서 안타까운데 하나 되는 연합은 여러분 예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자고 우리가 밥 먹고 하나 되자고 애쓰고 오락하고 가서 이거 물론 도움은 좀 돼요. 예? 전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하나 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됨의 정점은 뭐냐면 정점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이 계시적으로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됨의 열쇠예요. 이걸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이라면 참 안타까워요. 이거 좀 경험해보시면 좋은데, 이게 하나 되는 거구나. 예배 가운데 하나 된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진짜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흐르듯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심이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이요, 그냥 이렇게 알게 돼요. 그냥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구나.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 세상의 것으로는 뗄 수도 없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연합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의 경계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까지가 한 교회예요. 함께 예배하는 곳까지가 한 교회예요. 아멘. 자,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배는 여러분 회개를 일어나게 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자백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엎드리게 되고 그 용서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배에는 항상 죄 고백, 회개, 그리고 용서가 있어요. 아멘. 자, 9번째입니다. 다음 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그래서 9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배 중에는 치유가 일어나요. 병이 낫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단지 영혼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치유로 이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치유는 예배 가운데 일어났어요. 정말 대부분의 치유는 다 예배 가운데 일어났어요. 불치병이 낫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심지어 치유를 위해서 따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예배만으로도 수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2007년인가 8년도에 이제 120일 동안 매일 모여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 짓고 나서 한 1년쯤 있다 간 것 같은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셔서 120일을 매일 저녁 10시에 모여서 전교인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예배하는데 계속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계속 치유가 일어나는데 제가 이렇게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치유를 해서 따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병이 났다는 얘기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난 사람들을 한번 인터뷰해 보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인터뷰해 봤더니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 100명 조금 넘는 인원수였던 것 같은데 그중에 70명이 병이 났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30명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병이 없는. 병이 있는 사람은 다 났어요. 감기부터 불치병까지 다 났어요. 그런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예배하고 있었는데 이 예배가 점점 깊어지니까요. 그 예배 가운데 예배의 영이 점점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 100일 넘어가니까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3시 되고 4시 돼도 계속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새벽까지 예배하고. 그리고 120일 끝났는데 더 하자는 거예요. 계속 하자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왜 멈추냐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0일이면 이게 얼마죠? 4달인가요? 4달을 어떻게 매일 저녁 애들을 들쳐업고 나옵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끝날 때 되니까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해서 멈췄는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 이거는 100%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치유의 역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요.
한국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70년대, 80년대 큰 부흥이 있었죠. 큰 부흥이 있었고 그때 치유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많은 경우 어디서 일어나요? 기도원에서 일어나는데, 뭐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기도원에서 일어나는데, 기도원에서 뭐 할 때 일어나요? 예배 드릴 때 일어나요. 기도원에 올라가면은요, 뭐 매일 저녁 예배가 있죠. 매일 저녁 예배가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리고 북 갖다 놓고 둥둥 치면서 저는 옛날 그 추억이 너무 하여간 그리운데, 막 북 둥둥 치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그럼 별거 안 했는데 병이 다 나요 그냥.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다 기도원 올라가서 치유받고 내려오고, 뭐 암도 치유받고 뭐도 치유받고. 근데 이게 뭐예요? 예배 가운데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굳이 뭐 가서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치유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근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경우 회개와 치유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앞서 읽었던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회개할 때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 즉 예배의 능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가 안 되고 죄가 계속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건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거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치유와 회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곳에 강력한 치유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예배에는 해방이 있어요. 해방이. 모든 마귀의 결박과 억눌림을 끊고 파쇄하는 능력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할 때 마귀의 결박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마귀의 공격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와 찬양은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그래서 예배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승리가 있어요. 성공적인 예배는 그 결과가 영적인 승리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파고 저주를 끊고 속박을 부수는 승리, 실질적인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결과고 보상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원수 마귀의 세력이 결박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약속된 9절만 빠르게 좀 같이 봅시다. 다음 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배는요 원수를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로 딱 들어가면 이 미친 듯이 날뛰던 원수 마귀가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다음 절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배할 때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공격과 모든 계략과 모든 괴계로부터 예배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예배는 원수를 묶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을 결박하고 묶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 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승리의 선포라는 거예요. 원수를 물속에 잠그셨습니다. 예배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또 다음 절 여호사밧의 전쟁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북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유명한 여호사밧의 전쟁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전쟁할 때요 군대 기병대를 앞에다 둔 게 아니었어요. 맨 앞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 큰 소리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앞으로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 원수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아멘.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을 진멸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영적인 승리와 전리품을 얻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 전쟁도 동일하죠.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똑같죠. 전쟁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소리치며 나아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그때 그냥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다음 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참된 예배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따로 축사하지 않아도 따로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만으로도 귀신들이 열며 떨며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음 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성경을 잘못 찾았네요. 이 구절이 아닌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신라가 예배할 때 감옥문이 열리죠. 바울과 신라가 예배하면.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갇힌 것을 풀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갇힌 것을 풀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원수의 옥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승리와 그 승리의 결과로 주어지는 해방과 전리품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절망이 변화해 소망이 되게 하고요, 슬픔이 변화해 춤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잠할 수 없어요. 예배는 조용할 수 없어요. 감격으로 인해서 우는 사람, 회개로 인해서 다굴대굴 구르는 사람, 기쁨으로 인해서 춤추는 사람, 불 받고 뜨거워 하는 사람, 해방으로 인해서 소리치는 사람,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구르는 사람. 예배는 여러분 조용할 수 없어요. 예배는 조용할 수 없어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진동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가 여러분 이런 예배 아닙니까? 예배 때마다 마귀가 떠나가고, 예배 때마다 우리 영혼이 진동하고, 예배 때마다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고, 예배 때마다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고 기쁨으로 바뀌고, 예배 때마다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땅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땅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 몸은 이곳에 있지만 하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